오늘 우리는 7월의 암송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만찬 후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유로,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서 해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앞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전해준 까닭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담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때 상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장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까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이 끝나면 18장 시작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곧바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그치시고 기도하시고 붙잡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 가운데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졌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한 선언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후에 그것을 마무리 짓는 말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만 본다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이 말이 헌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패배자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저 예수라는 분은 인류의 성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예수님의 담대한 선언은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내가 이긴 것을 너희가 알아라,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믿음 속에 사는 우리의 확신이고 또 확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그리고 7월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자세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날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3년 반의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반응 중에 일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못 볼 거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도대체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럽고 걱정할 제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었고, 이제 한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언가 이루어냈고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들의 당황스러움과 근심스러움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당황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고, 인자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졌던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아직 인생의 산 날이 얼마 되지 않는 자녀들이 뭔가 좀 미숙한 것이 보일 때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도 버럭 소리를 지르실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셨을 텐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이제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편하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예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선명하게 이미 보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위에서 큰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하리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본 대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당장 몇 시간 후면 정말로 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평안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선한 목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아주 가깝다. 양들과 아주 친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속에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양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과 아주 친밀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목자는 책임감 있는 존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구는 책임감이 별로 없어서 위태한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양을 놓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책임지는 존재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의 양들을 돌보심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함 같이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예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평안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일은 무엇이냐면 불안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를 맞는 그 순간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사를 맞기 전부터 아픕니다. 주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벌써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불안하고요, 걱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실제로 그 일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불안해지고요, 이미 걱정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아주 오래된 낡은 폐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한밤중에 예전에 공동묘지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공원묘지는 말 그대로 공원 같아서 별로 무섭지 않은데 예전에 공동묘지, 예전에 저 율량동에 있었던, 그리고 요 사직동에 있었던 공동묘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여기저기 무덤들이 있고 그리고 스산하고 그리고 음산한 것이 가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무서워지냐면 그 폐가를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앞에 섰을 때부터 이미 두려움이 이 속에 가득 찹니다. 공동묘지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산길 올라갈 때부터 이미 이 속에 무서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순간에 내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으면, 내 옆에 힘이 세고 의지가 될 만한 친구가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훨씬 더 적게 사그라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혼자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험한 일들이 있고 그 험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험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기도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 옆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내 심장 뛰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콩닥콩닥 내 심장이 뜁니다. 이 뛰는 심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험한 상황,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 안에 평안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잃지 않는 분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이 담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말씀이 위안이 되는데, 이 말씀의 위안을 얻기 전에 먼저 사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즐겨 보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말씀 뒤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난 괜찮아. 이 말씀을 사실 순전하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사실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에 나를 이쪽으로 돌려가실 것 같은데, 거기를 피할 수 있게 목자로서 톡톡 나를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통과한다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아닙니다.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손 못 듭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환난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소했고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리라 작정했던 사람들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느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옆에서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그들을 붙잡고 가던 사람까지도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이 불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고소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밥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 이 꼴이 무엇입니까? 토로하고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이들이 나가게 되었다. 이들이 옥에 갇히는 환난 속에 들어갔지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나갈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이길 거라는 걸 확신하면 중간에 자기 패가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자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갑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결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승리가 바로 이러한 승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상대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상대적인 승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고 종국적인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지는 승리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도장을 꽝 찍을 정도의 종국적인 승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끝에는 그 종국에는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담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미 이기도록, 종국에 이기도록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나쁜 습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 우리가 언제 걱정합니까? 무언가 힘겨운 일이,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감정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나쁜 습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특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인데, 한번 걱정하면 그 걱정이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걱정이 생기고 다른 걱정이 생겨서 마치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불어나는 것이 걱정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걱정은 나쁜 습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주 명확한 스포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습관이다. 이기는 팀은 지금 점수가 낮아서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담담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는 팀은, 지는 것이 습관이 된 팀은 지금 이기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게 뒤집어질까? 언제 우리가 이 점수가 뒤집혀서 결국에는 지게 되지 않을까? 이기는 팀은 지고 있어도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힘을 내고, 지는 팀, 지는 것이 습관이 된 팀은 이기고 있어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경험이 또 이기는 경기를 만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다, 지고 이기는 것이 명확한 스포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갔을 때 풍랑이 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뱃속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당장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배가 행여나 뒤집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있는 것 같아도, 환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뱃속에서 고나게 잠드신 그 예수님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마치 좋은 습관처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이 평안하고 담대한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종국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